저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당황스럽고 또 이해하기 힘든 여러 이야기들 또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곧 그녀를 아담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그 여자를 바라보며 아담이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아마도 서로를 사랑했고 깊이 연합하며 참된 하나됨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에 대한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이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묻는 하나님께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불과 얼마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 동일한 입술로 아담은 자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과 같이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길어지자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을 부추겨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특별히 선별되어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모세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산 위에서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하게 된 그 이후의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모세와 아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반응을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두 가지 교훈을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주야를 보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산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즉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곧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한 일로 말씀하시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이 7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두 손에는 두 개의 증거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글자까지도 친히 새겨 넣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귀에 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용맹한 전사의 기질이 있었던 여호수아의 귀에는 이 소리가 싸우는 소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다가갔을 때 이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송아지는 물론이고 방탕한 춤판을 벌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말씀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참담한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크게 노하고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들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로 인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려고 힘써 애썼던 모세가 이처럼 과격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모세가 보인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세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때 모세는 백성을 향해 노를 바라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의 이 분노는 결국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비판과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토록 들어가 보기를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느보산에서 오랜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만들어주신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린 행위가 그저 반석을 2번 내리친 것보다 더 과격해 보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일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행한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만의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하나님 그분 자체의 분노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들었을 허탈한 마음, 참담한 마음, 분노의 마음,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대변한 것이 모세의 행동은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거룩한 분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앞 단락에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했던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그는 진정으로 그들의 죄악 앞에서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악한 마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 전가와 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장로들과 아론과 홀에게 모세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전가한 책임을 위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과 부패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 곧 우상 숭배의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아론을 질책합니다. 이에 대한 아론의 반응이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언급되는데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모세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를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얘기하고 아론 자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한 사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압적인 요청 때문에 아녀자들에게 금을 받아서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금송아지의 제작 과정이 3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단지 금을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 송아지 우상이 스스로 나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소 궤변처럼 들리는 이 아론의 답변의 요지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과 원인이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회중에게 있다는 것이며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은 원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아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입과 대언자로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말씀에 따르면 아론은 이제 곧 건립될 성막에서 아주 중추적인 직분을 부여받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인도할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미치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 다음으로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듯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론의 연약한 믿음과 우유부단한 리더십과 처참하리만큼 잘못된 판단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연약한 아론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의식과 사명감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수십 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아론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론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정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정직한 죄인, 그 죄인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고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된 본성으로 죄악의 길에 빠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은 여전히 신실한 사랑과 인애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내면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에 분노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마주할 때마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참된 돌이킴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보는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